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깔고,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 낙이 타고 지나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우리를, 호산나 호산나,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주님을 환영하고 환대했던 주일을 가리켜서 종료주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기 전에 엿새 전에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서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일어날 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거기 이제 함께 참석했죠. 그때 이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3천만 원 정도 가는 향유를 예수님 몸에 부었다. 자,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9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제 과정, 이거 나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하더라. 자,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예수님 낙이 타고 올라갈 때 주위에 연변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0절로 넘어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을 외치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자, 지금 이제 앞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한 수많은 인파로 인해 가지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이 영광을 또 주님 받으셨는데, 지금 이제 올라가고 난 이후에 헬라인 몇 사람이 지금 누굴 찾아왔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헬라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터키가 있죠. 터키 옆에 그리스가 오히려 붙어 있어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그 나라를 옛날에는 헬라라 그랬어요. 헬라. 그래서 신약 성경이 뭐로 기록되었습니까? 헬라어, 그리스어로 지금 신약 성경이 옛날에 기록되었는데, 요 헬라 사람들이 지금 누굴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제 빌립에게 야,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되겠는데 좀 안내 좀 해주시로 하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찾아가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께 이제 모시고 간 거죠. 헬라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했겠죠. 왜 찾아왔냐? 무엇 때문에 왔냐?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의 내용은 없어요. 성경에.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몰라.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무슨 내용인지 대충 짐작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고 나서 예수님 대뜸 하는 말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들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을 뜬금없이 그냥 푹 이렇게 내뱉는 거야. 그러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조금 이게 어리둥절하겠죠. 아니 대화를 했고 했으면 뭐 그냥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이야기하고 하면 되는데, 대뜸 예수님이 하신 말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씨,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헬라인들의 눈으로 보면 이게 이제 서운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한테 뭐 상의하러 왔다 합시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의하러 왔는데 내가 이야기를 쭉 듣더니 내가 대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큰 소리를 외치면 이게 어리둥절하지. 저쪽에서는 지금 그럴 거 아니냐고요. 이 헬라인들은 뭔가 부탁하러 왔겠죠. 그죠? 부탁을 했는데 무슨 부탁인지는 몰라.
그런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는 거 보면 짐작컨대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다 이제 추측을 하는 건데, 전해오는 이제 그 초대 교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이거는 성경은 아니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바는 못 돼. 그러나 일리는 가는 이야기예요. 에데사라는 이 왕국, 그리스의 이제 왕국의 그 사신입니다. 왕이 보낸 사신이 지금 예수님께 왔는데 뭘 부탁하느냐 하면 자기 나라에 왕자가 문둥병에 걸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와서 우리 왕자님을 고쳐주시고 또 왕의 고문으로 우리나라에 있으면 한평생 편안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자, 영광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을 예수님이 듣더니 대뜸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이야기로 하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으리라, 이런 이야기로 조금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이렇게 각중에 이렇게 뜬금없이 확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달래서 보내면 되죠. 당신들이 그렇게 와서 뭐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고 초청을 하고 하는데 나는 거기 안 간다. 갈 수도 없고 나는 안 간다 그러고 좋게 이제 보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대뜸 하면 저쪽에 찾아온 사람이 얼마나 무관하겠냐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제안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 육신적으로 보면 손해가는 건 아니잖아. 그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쯤 이스라엘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려고 눈이 시뻘건데, 아니 조금 뭐 그 사람들 제의를 받아주고 와서 또 병도 고쳐주고 거기서 대접도 받고 좀 편히 좀 쉬다가, 그죠? 쉬다가 다시 와서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시면 되잖아. 그런데 대뜸 그냥 외치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나오면서 막 부르짖으면 저쪽에 찾아온 사람들이 진짜 무안했을 것 같아. 예? 이건 남은 그렇게 생각하나요? 진짜 무안할 거 아니냐고. 예. 그럼 예수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마음이 지금 십자가지로 이 땅에 왔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왔는데 이제 이번 주 중에 금요일에 죽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야, 예수님이. 미리 알고 있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십자가의 영광에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자기가 지금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싫은 거예요. 예수님도. 자, 겟세마네 동산에도 그러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죽어야 될 것, 죽어야 하늘에 썩어질 미랄이 되어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걸 안다니까요. 그래도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또 그것도 자기 입으로 자신이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십자가 지려고 할 때는 힘든 거예요, 이게.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완전한 사람이었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도 신성도 가지고 인성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이런 기도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나 신성이 아니라 이때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니까. 100%. 그러니까 예수님이 슬픔 당하면 울기도 하시고 고통 당하면 예수님이 아프다고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피곤하시기도 하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가상 7원에 보면 그 가상 7원 주보에 내놨어요. 자, 5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예.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으로 십자가 진 것 때문에 뭘 목마르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목도 안 마르면서 목마른다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 무슨 거짓말을 해요?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여러분과 나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본인 줄 믿습니다.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이 완전히 하나님 같고 하나님으로 하신 것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 못 따라가지.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예수님도 하면 안 돼. 자기가 하나님으로 그 일을 했는데 어떻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합니까? 우리는 인간인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실히 붙들어야 예수님도 따라합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살지 않았습니다. 네, 스스로 안 살았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았어요. 그런 분이 지금 됐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야. 이 사명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헬라인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와서 이제 병도 고쳐주고 영광스러운 남은 생애를 사십시오. 자,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무슨 영광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재의 영광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세상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지면 이렇게 나오고요.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대. 그리고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런 말을 가르쳐서 역설적인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설. 그러니까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이 역설로 되어 있습니다. 역설이 뭐예요? 겉으로 보기는 모순되게 보이고 부조리하게 보이지만 실제 내면을 보면 본질을 보면 진실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역설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죽으리라.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생명을 사는 25절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할 때도 이 복이 다 역설적이에요. 팔복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니 심령인데 영인데 이것도 사실은 심령이라고 하면 자 마음에 뭔가 내가 이루려고 하는 욕심, 욕망 그런 거 좀 있어야 없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 좋은 직장에 들어갈 마음이 있어야 그거 들어가는 거지. 나는 뭐 그냥 조그만한 중소기업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는데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인간적으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 아닌 거예요. 내가 마음을 가져도. 나는 그거 싫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게 좋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헬라인들의 제안이 좀 그럴듯하죠. 그렇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인간인지라. 쉬고 싶은 이 자리를 지금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재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버리는 거죠. 그죠? 미래의 영광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실제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한편 구석에는 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할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는 역량이 지금 뭐 한 거예요? 부족하니까 기도하지. 그죠? 그냥 거짓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버지여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고 28절에도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세를 위한 영광,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 이걸 이야기하지만 마망구세계는 뭐요? 지금 이것이 힘든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가 생활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면 예, 하나님이 이제 하라 그러니까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 부딪히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와 네 가족들이 거기 들어가서 구원을 받으리라. 자, 방주 예 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길이 150m 되는 이 엄청난 큰 배를 만들려고 할 때는 얼마나 힘들겠냐고. 예, 기술이 지금 같은 기술이 있을 때도 이렇게 150m 되는 이 배 만들면 힘든데 그 옛날에 그것도 쇠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통나무로 잣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거 뭐 잣나무 하나를 전기톱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도끼로 다 찍어가지고 그 엄청난 아람들이 나무를 넘어뜨려야 되는데 넘어뜨리고 그런 나무들을 또 모아가지고 붙여가지고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가지고 이 배를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재산 다 팔아겼어요. 다 집어였다니까. 그러면 이게 쉽겠냐고요. 어려워요. 이 어려움을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못하는 거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도 통일해요. 예.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지금 하늘의 영광을 구하면서도 힘들다니까요. 자,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이 하늘의 밀알로 죽어야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죠. 그죠?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야. 하나의 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의 밀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죽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생산해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는 그 독생자로 오셨어요. 독생자로. 그래서 모노게네스라고 합니다. 원어로 보면 모노게네스로 왔는데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는 맏아들로 온다는 거야. 맏아들은 프로토토코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생자이시면서 나중에 올 때에는 맏아들로 오신다니까. 여러분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고 신부로 그분이 맏아들로 우리는 그분의 맏아들 속에 들어가는 신부로 이 땅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지금 저 헬라인들이 말하는 세상 영광 이거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제는 그 맏아들이 되어서 상속자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자꾸 기대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하나님 밀이 되었듯이 우리도 밀알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밀알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밀알이 되는 것이 내가 썩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이걸 하려면 뭐가 보여야 돼요? 비전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이 영광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걸 기대하면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운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고시 공부가 없죠. 옛날에 고시 공부하고 할 때 그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대학을 나올 때도 고생하고 하면서도 고시 공부하면서 코피를 쏟아가면서 밤을 새가면서 해요. 왜요? 고시 파스하면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된다는 이 비전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현재의 여러분과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보이면 주님이 주시는 이 비전, 주님이 주시는 이 상속자의 엄청난 비전이 보이면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우리는 지금 이 과학이 뭐 엄청 발달됐습니다. 한 10년 사이에 발달되고 이제 앞으로는 양자 컴퓨터가 이제 곧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컴퓨터의 약 한 100만 배가 빠른 이게 연산을 가지고 있고 그래요. 이 양자 컴퓨터가. 이런 엄청난 과학의 발전을 이루는데도
인간이요, 태양밖에 못 갔어. 예? 인간이 가는 게 태양밖에, 아니, 태양이란다. 달밖에 못 간 거예요. 저 수성이나 목성이나 화성도 못 가, 아직까지도. 그런데 우리가 만든 기계가 보이저 1호, 2호가 이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지금. 태양계는 태양이 있고요. 주위에 8개의 행성이 이렇게 돌아. 예. 그러니까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자전하잖아요. 자전의 속도가 얼마나 그럽니까? 1시간에 1670km로 도는 거야, 지구가. 우리는 자동차 100km, 200km나 나도 차가 흔들려서 200km 못 넣는데 1670km로 이게 돈다니까요. 스스로 자전하고 태양 주위를 또 공전해요. 그런데 이게 공전하고 자전하는 시간과 그 도는 속도가 일정해요. 궤도가 일정해요. 와,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그런데 이 우주에 이 태양계 같은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만 해도요, 약 4천억 개가 있다는 거야. 뭐가요? 행성이. 아니, 행성이 항성입니다. 별을 말하는데, 별이 4천억 개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못 보는 건 뭘 못 보느냐 하면, 별이 스스로 빛을 비추니까 이 전자망원 같은 것으로 보는데, 지구 같은 이런 행성들은 빛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저 우주 너머에 저 보이는 것이.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많으면 4천억 개. 그러면 행성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안드로메다라는 요 은하계는 지구가 있는 이 은하수보다도요, 얼마나 크냐 하면 수십 배가 큽니다. 그런 은하계가 모여 된 것이 우주인데, 그 은하계 개수가 2천억 개가 넘다는 거예요. 은하수 개수가. 그럼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우주의 상속자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 속하 있는 여러분과 나도 뭐다요? 상속자다. 우리가 상속자라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꾀죄죄하고 사는 거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저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영광이 아니라,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이 영광이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예,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져야 우리가 막 때로는 피곤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또 오뚜기처럼 또 일어납니다. 이 비전이 없으면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전이 있으면 일어난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자,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그러면 그분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하늘의 영광을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비결이 어디 있었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니까. 완전한 인간임에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도 뭐 시킨 거예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훈련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에 그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잖아요. 마귀에게 시험 받아요. 마귀의 첫 번째 하는 시험이 뭐였어요? 이 돌들로 뚝뚝이 되게 먹어라. 그럼 너 배고프지? 40일 금식했으니까. 그럼 너도 좋고 주위에 보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와, 돌로 떡을 만들어 먹네? 이렇게 사람들이 우르르 보지 않겠냐?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또 뭐라 그래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물리칩니다. 자, 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높은 성벽 꼭대기에 이 마귀가 세워놓고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 아들이면 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네 발끝 하나 손끝 하나 안 상하게 만들 거다. 자, 뛰어내리면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면 성전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고, 그들이 보면서 와 하고 입이 안 벌어지겠어요? 근데 그 일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세 번째 이것도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저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깜딱
인사하면 이 다 모든 영광을 준대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하면서 물리쳐요. 자, 이때 이 훈련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헬라인들의 유혹, 그 사람들이 유혹하려고 유혹은 아니죠. 자기들을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 건데 그 영광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과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주님을 경험해야 된다. 맨날 내가 설교를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제 과거에 했던 거 별 능력이 없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경험을 해야 돼요. 지금 경험하면 이게 여러분의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저것을 하고 물리쳤습니다. 자, 누구도 물리쳤어요? 마귀도 물리치고 그 훈련받았던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헬라인들의 그 유혹도 예수님이 단호하게 물리치면서 하늘의 밀로 썩어질 것으로 왔다.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 이야기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같이 이게 하나님 미랄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에 철이 들면 주님이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네가 이제 철이 들었으니까 네 가정을 살려라. 네 가정을 살려라. 여러분 가정을 살려야 돼요. 내 가정도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려요? 여러분과 내 힘으로 못 살려. 여러분과 내가 뭐가 되면 살린다? 하나의 밀이 되면 썩어지는 밀이 되면 여러분 가정 삽니다. 여기 못 썩는 거야. 참 죄송한 이야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번 썩으면 썩는 이 미랄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다 구원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 다 구원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 내가 지난주는 일부만 이야기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집에 있다가 못 있게 됐어요. 내가 뭐 좀 이렇게 조그마한 사고를 쳐갖고 집에 못 있게 됐어. 그래갖고 이제 쫓겨났는데 그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야, 네가 어디 나가든지 너는 신학교로 가야 돼. 신학교로 와서 목사가 돼야 돼.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이번 기회에 네가 나가서 목사가 되라.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그래 이제 나왔는데 내가 이제 신학을 가고 이렇게 됐어. 그 이제 요번에도 이제 오셨잖아요. 1월 달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거야. 야, 김 목사 네가 그 집에 옛날에 나갈 때 내가 3일 단식을 했다. 3일 단식이 뭐냐면 금식은 음식만 이렇게 안 먹는 거고 단식은 물까지 안 먹는 거야. 여러분 음식 하루 이틀은 굶을 수 있지만 물 이거 하루 종일 잘 못 굶습니다. 마셔야 돼 이렇게. 내가 물 안 먹으면서 교회 나가서 너 나가고 나서 내가 저녁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고 눈물 끓이면서 우리 아들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네가 목사가 됐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안 되어도 우리를 구원시키려면 하나님 구원 못 시키겠냐고요. 그런데도 그 희생에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아. 가짜 이거 믿는 인간들은 지 희생의 대가를 지불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희생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 기도의 희생의 제물이 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을 살려요. 온전케 해요. 저절로 내 자식들이, 저절로 내 부모가 예수 믿을 것이라 착각하지 마시고, 착각이라니까 그거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미랄이 되겠습니다. 미랄로 썩어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백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이 백교회 그냥 백교회 살려주세요. 해주세요. 말은 좋은 거요. 하나님도 원하시는 바야. 그러나 누군가 여기에 썩어지는 하나님 미랄이 안 된다면 허황된 구호에 지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썩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요? 여러분과 내가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도 힘드니까 뭐 한다고요? 아까 27절 다시 들어와서 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미랄이 되겠다고, 그리고 죽으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그런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괴롭다는 거야. 왜 괴로워요? 그대로 하면 되지. 할 만한 지금 역량이 예수님께 부족한 거야.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또 예수님도 뭐 그런 능력이 없어, 또 이렇게 막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도 그런 것도 왜 기도하냐고요. 육신을 왔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일이 되겠습니다 말은 하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도 하면서 뭐도 보여준다? 기도의 본도 보여준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와,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있을 때는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어야 돼요. 흘릴 수밖에 없었고, 흘릴 때에 뭐가 됐다? 하나님의 밀이 되었다. 안 흘렸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또 나라가 이렇게 세계 12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선교사에 대해 전적인 덕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언더우드와 미국의 아펜셀러가 장로교와 감리교를 가지고 저 1885년 제물포에 내려서 부활절날 내려서 이 한국 땅을 오늘의 한국 땅이 되게 하셨어요. 그분들의 이 희생이 있었고 하나님의 미랄에 썩어지는 이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된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읽어줬는데 내가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이 기도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이 좀 많이 가지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들어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구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담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들어 주소서.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에 나오듯이 보세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려고 아무것도 비전도 보이지 않고 가능성도 전혀 전무한 이 땅에 와서 이 선교사의 기도와 눈물과 간구와 부르짖음이 오늘 이 땅에 여러분과 나를 있게 하는, 존재하게 하는,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하나의 밀이 떨어져 썩어지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데 크게 뭐 동참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죠? 뭐 동참하겠어요? 기껏 하는 것이 금요일 날 하루 금식하는 거 이건데, 그리고 새벽기도 하고 뭐 하는 건데, 이게 큰 것 같아도요, 우리 주위에 이슬람이 믿는 모습 보세요. 그들은 1년에요, 한 달간 라마단 기간이라 갖고 아침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0일간 내내 쫄쫄 굶습니다. 그리고 10시 이후에 먹어요. 매일같이. 전쟁을 하면서도 이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 1년 내가 와야 금식, 여러분 이제 많이 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금식을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요 금요일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뭐 굳이 못 하겠으면 뭐 안 해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눌림을 주거든 해야 돼요. 자, 이거 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미리 되라. 본인도 내가 하나님 미랄로 십자가에 죽겠다. 이 고난을, 이 고백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께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알아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오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 그러나 요 말 있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뭐하다? 왔나이다 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늘의 허락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 힘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내가 하나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정말 조나이 목사님이 지난번에 5년 전인가 6년 전에 내가 한두 번 이야기했어요. 선교사는 이제 한국에 나와 있었는데 거기 있다가 선교사들의 그 카톡방에 그 태국에 있는 모 선교사님이 이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곧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는데 급하게 간 이식을 하실 분 좀 연락 좀 주세요. 이렇게 이제 완 거야. 카톡방에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마음이 감동이 되더래. 아이고, 나는 이제 그때는 65세였어. 조나이 목사 5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내 간이라도 띄워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이야기 들으니까 진짜 감동스러운 거예요. 물론 그거 띄주는 거 그게 쉽다 그랬지만 여러분 간 띄주기 쉽겠어요? 쉽질 않아. 그래 이제 가서 봤더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젊은 선교사인데 부인도 그렇고 그 울고 있는 모습 보니까 내가 이거 간을 띄워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래. 지금 두 사람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자기 동생이고 하나는 뭐 자기 또 사촌인지 누군지 된 사람이 두 사람이 띄워주는데 그래 두 사람이 띄어서 거기에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왔는데 목사님도 검사해보고 세 사람 중에서 의사가 좋은 간 두 사람 것만 띄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이제 자기가 검사하는데도 200만 원 더 가더래요. 저거 검사 다 하는데 띄워주는데 그래서 수술비는 이제 따로죠. 그 수술비는 이제 저쪽에서 하겠지. 그래서 이제 다 하고 자기 이제 집에다가 부인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갖고 간을 띄워주게 됐다 그랬더니 부인이 왜 띄워주냐고 당신 멋대로 띄워주냐. 딸내미가 또 전화가 와가지고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아버지는 하시냐고 막 그러더래. 야, 왜 쓸데없냐? 나도 이거 힘들어. 이 사람한테 띄워주기도 내가 지금 겁도 나고 힘들어. 내가 억지로 용기 내갖고 하는데 야, 용기를 줘야지. 힘을 실어줘야지. 왜 그거 하냐고 그렇게 하냐?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다 그랬더니 열심히 해라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간 안 띄게 하도록 열심히 기도합니다. 야, 그게 이제 우리가 인지상정이잖아요.
사람이 다 그래. 여러분과 나도 뭔가 특별한 것 해도요. 그 마음속에는 불안한 거야. 띠줄 때 이게 어떻게 되나, 또 내 건강이 어떻게 돼, 다 염려가 안 되겠냐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과는 기도가 응답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두 사람이 젊은 사람이 이제 띠주기로 이제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빠졌는데.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나희 목사님이 새롭게 보이더라고. 야, 그 가가지고 그 검사까지 돈 200만 원 날리고 그렇게 가겠냐고요. 와, 이게 여러분 쉬운 것 해도 막상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는 상당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미랄이 되리라 결단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결단 갖고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지. 기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왔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 내어줘. 이 십자가 이거 하나도 아프지도 않아. 니들이나 아프지 난 아프겠냐 내가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고 일을 안 했다니까요. 완전한 인간으로.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려야만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요 하나님 미리 되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는 이 사명을 붙들고 기도해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종료주일에